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거리에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며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또 믿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우리가 얘기하면 해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빛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가 어떤 것을 가까이 할 때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좋은 곳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왜 겨울이냐? 태양과 멀어졌기 때문에 겨울입니다. 추워진 거예요. 태양과 가까이 좀 가면 이제 더워지면 여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 영광 그런 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또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면 그러면 걸음이 빨라집니다. 힘이 생기고요. 그런데 목표가 안 보이고 아직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러면 가던 발걸음도 힘이 들어지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고 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꼭대기 정상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금방이요. 아이고 아주 한참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가려 그러다가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립니다. 아이고 못 가겠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넘으면 다 왔다고. 그러면 아이고 다 왔네. 그래서 힘을 내 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서고 또 다음 사람에게 얼마 남았습니까? 아이고 다 왔네. 조금만 힘을 내라고 다 왔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정상에 가까워지게 되고 정상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는 약 500m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500m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나쁜 생각을 품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항상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너무 멀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주를 가지고 이제 손에 잡고 청량을 하러 갑니다. 우리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청량을 하는데, 청량을 한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 집을 짓고 무언가 건물을 만들고 혹은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확인하여 볼 때, 그럴 때 청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가고 있길래 당신 어디 갑니까? 뭐 하러 갑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청량하여서 예루살렘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를 한번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다 무너져버리고 불타버리고 또 깨져버리고 다 이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재보려고 다시 세우려고 그걸 하려고 이제 재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경계가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도시가 크면 커질수록 경계가 없어집니다. 경계를 딱 세워놓으면 그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점점 도시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도시가 커지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세울 이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고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성곽을 쌓아가지고 이 성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이 되어서 내가 보호하여 주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살아옵니다. 그 중세의 과학자였던 뉴턴이 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아주 위대한 책이 있는데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이다. 내가 이게 좋은 이게 과학의 어떤 기술을 또 어떤 그것을 찾고 내가 증명해냈는데 이건 내 경이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못 올라가니까 뭘 놓고 올라가야 됩니까? 천장에 이 형광등을 가려 그러면 뭘 놔야 돼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요. 사다리가 없으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안 그러면 아주 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어깨에 딱 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쌓아놓고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고 준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가 온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여 줍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고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셨고 우리의 표대가 되셨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우상을 숨기고 또 다른 것에 절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몇 번째를 참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은혜를 거두었습니다. 은혜를 거두버리니까 이때까지는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막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탁 끊겨버리니까
이때까지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끊겨버리고 도움이 끊겨버리고 또 힘이 끊겨버리니까 무너져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사람이 죽고 집도 불타고 모든 것이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병든 자와 어린 자만 남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 7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때가 지나갔다.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고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 일도 생각이 나고 또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성전 짓는 건 다음에 진짜 시간 나면 진짜 그래서 미뤄놨어요. 한번 밀어놓으면 언제까지 밀린다?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 거예요. 15년을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좋아질 것을 소망하면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마음을 잃어버리고 풋대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2절 보면 1장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떠날 수 없고 내가 밖에 나갔다가도 멀리 다른 도시로 일을 갔다가도 하나님 내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의 막 식민지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고 잊어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면 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딱 싸우다가 보면 뭡니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막 하고 내가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막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너희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의 집으로 돌아가자. 둘째 아들이 다 낭비하고 불황방탕하고 그렇다가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계획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하실 계획입니까? 오후에 딱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키울 때마다 내 소망도 있고 계획도 다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가기를 이렇게 지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릇된 길로 갔다. 불순종하였다. 하나님 뜻을 잘 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한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차 운전하면 길 가다가 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주소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도 끝이 없습니다. 요즘은 집 앞에 주소가 딱 붙어 있고 길 이름도 딱 붙어 있고 그다음 내비게이션이 딱딱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좋은 길, 빠른 길, 돈 안 내는 길 이런 길을 딱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전부 다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성향도 알아가지고 다 이거 알아서 다 해줍니다. 내가 거기로 가기 싫고 내가 다른 길로 가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길을 또 안내해줘요. 근데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마음대로 가고 그러다가도 다시 돌아가겠다 하면 또 길이 또 보입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정보예요. 새로운 길이 생기면 또 새로운 길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무슨 가속, 단속 그런 게 들어있으면 또 그게 정보에 들어와야 되고 계속 입력을 하고 해야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고 또 기술도 발달돼야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 가면 이제 딱 한 3m 차이로 길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길을 들어가야 될 건지 저 길을 들어가야 될 건지 이게 속도가 늦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빨라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빠르고 정보도 많고 또 새로운 길이 생기면 뭐 입력되어지고 그리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도 알고 너의 생각도 알고 너의 앞길도 알고 내가 다 안다. 너의 처지를 다 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길로 제일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애고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빠른 길로 가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요리 가면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는데요. 왜 삥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갑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면 야, 너 큰 길로 그래 가면 좋은데 거기에 이 강도들이 바글바글한 강도들이 있으면 너 가다가 강도 맞아가지고 죽고 싶냐? 너 가지고 다 뺏기고 싶냐? 요 고개만 살짝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고개 누가 있다고요? 빠른 길에는 늘상 강도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딱 숨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또 뭐라고 그러면 죽이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데 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지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내 처지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하고 나면 어려운 거 얘기하잖아요.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얘기 잘했다 그런 마음 듭니까? 아니에요. 괜히 얘기했다. 왜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하고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하고 해봤자 그분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데 그냥 신세만 한탄하는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길을 만나기도 하고 힘든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계획이 있으시니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빛나는 표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따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보고만 따라가도 먼 길로 오는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서는 바벨론에서는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걸 다 봤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을 보여줄 때는 그들이 가슴이 뜨겁고 그들이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유다를 세워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내가 세상 일에 쫓기고 내가 먹고 살 일에 쫓기고 내가 여러 분주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영광이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영광이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푹푹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그 성읍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이 약 먹고 고치지는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요새는 유지는 된다고. 대부분 약들이 그래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늘 제한 없이 믿음의 크기대로 더 믿음을 크게 가지고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더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를 내가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받은 사람입니다. 아람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공격할 때마다 이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왕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딱 갔는데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또 저쪽에 모여있다 소리 듣고 또 그쪽에 군대를 데리고 갔는데 또 피해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거기는 기도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전쟁 못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엘리사를 죽여야죠. 근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도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데리고
도단으로 이제 엘리사가 사는 집으로 갔어요. 밤에 와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 집 주변을 쫙 포위를 다 했습니다. 공격을 하려고. 그런데 보니까 그 집 주변에 불이 막 불담이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불이 막 붙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짐승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적이 쳐들어왔는지 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편히 쉬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공격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불담으로 지켜주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청량줄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보고 하나님 너가 요만큼 크냐? 너가 더 커졌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꾸 재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하여 신뢰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다 알아봤더니 너는 그런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대결 물어보시느라고 대결 물어보시느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늘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얼마나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너에게 그 믿음대로 내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가 영광을 보여주고 너를 함께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진 것에서 우리에게 늘 위로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힘을 주십니다. 1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 그러고 다시 용기를 내라 그러고 일어서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재보고 너의 기업을 재보고 너의 생활을 재보아서 내가 그것을 넓게 하여 주고 성과 없는 그런 성읍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여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으로 우리가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외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려가지고 이가봇이 되어서 영광이 떠났고 죽고 병들고 또 불타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가 예루살렘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다하여 줄 것이라고 주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과거 어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이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돌을 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주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재보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희망보다 절망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뭐 폐쇄 공포증도 걸리고 뭐 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질병,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들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보여주고 소망이 생기면 그들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 힘이 되어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대적을 치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를 늘 감사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하나님 공격하는 자는 주의 눈동자를 금하는 것이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계획과 뜻이 우리 안에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 표대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시며 인도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